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열매 1,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고 바르게 들려줄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고 믿는 마음으로 말씀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번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할 때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성령께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에 의해서 끌려다니지 않게 해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같이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고 나를 맡겨서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도록 하여 성령을 따르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할 때도 말을 할 때도 행동을 할 때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자연히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는 칭의를 받고 그 후에 성화되어 가면서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며 싸워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데 그것으로만 만족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예수 믿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삶인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어떤 삶이고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내용이 22절로 23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하였습니다. 여기에 성령의 열매가 9가지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모두 다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우선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누구나 다 좋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로 나누어서 소개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열매라는 단어 자체가 단수형입니다. 하나의 열매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행실이나 성품과 같은 것들은 하나의 열매로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줄기에서 갈라진 가지처럼 가지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전체를 보면 결국은 하나라는 거예요. 빛이 하나이지만 스펙트럼을 통해서 보면 7가지 무지개의 빛깔로 나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것들 9가지를 따로따로 하나씩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다 주신다는 뜻입니다. 나는 사랑은 있는데 오래 참음은 없어. 나는 희락은 있는데 왠지 절제가 안 돼. 그렇게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단수형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씩 따로따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9가지 성품이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9가지의 아름다운 것들, 다시 말해서 9가지 성품을 동시에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인 일입니까? 이 성령의 열매에 들어있는 9가지 성품에 대해서 앞으로 차례대로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먼저 성령의 열매에 들어있는 9개의 성품들 가운데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온 것이죠.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에는 남녀 간의 애정도 있고 친구 간의 우정도 있고 가족 간의 사랑 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모르고도 본능적으로 사회적으로 알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성령의 열매로 말씀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이 사랑에 관해 말씀하는 기본적인 성경 구절을 찾으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을 들 수가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를 의인과 불의한 사람에게 똑같이 내려주십니다. 대상이나 상황이나 때에 관계없이 주어집니다. 변함없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점입니다. 보통 사람의 사랑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사랑받을 만한 매력이 있다든지 그만한 어떤 것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성 간에는 상대방의 매력이 사랑을 좌우합니다. 외모라든지 아니면 가족 부양 능력이라든지 성품이나 분위기 같은 것들이 갖추어져 있으면 사랑한다고 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말에 그런 속담이 있죠.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 한다. 이때 함함하다는 말은요, 털이 부드럽고 윤이 난다는 뜻입니다. 아니, 고슴도치 털이 부드럽습니까? 이 말은 자기 자식에 대한 맹목적 본능적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들은 핏줄이나 아니면 어떤 매력에 의해서 저절로 끌어당겨지는 사랑이에요.
아무런 어려움도 노력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마음에 일어나는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대상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없어진다든지 조건이 달라진다면 그 사랑도 변하게 되어 있는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사랑입니다. 일본의 마스미 도요토미 박사라는 분이 참사랑은 그 어디에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사랑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만약의 사랑, if, 만약의 사랑인데 이것은 받기만 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의 대가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이기적인 사랑. 만약에 상대방이 나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주고 나의 욕망을 채워준다면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요, 기대가 어긋나면 이전의 사랑이 오히려 증오로 바뀔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때문에, because, 때문에 사랑인데 이것은 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상대방에게 사랑을 받게 할 만한 어떤 우수성이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름답기 때문에,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재능이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건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사랑의 대상이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랑은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입니다. 영어로는 in spite of, 무엇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주는 사랑을 의미해요. 보답으로 무엇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어떤 매력 때문에 끌리는 사랑이 아니에요. 자, 이 사랑을요, 거꾸로 적용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나는 누가 보더라도 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잘해주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두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홀대받기 딱 좋은 위치에, 그런데 나에게 다가온 사람이 불구하고의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내가 전혀 무가치해 보일지라도 나는 그에게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불구하고의 사랑은 부나 성공이나 명성보다도 그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랑입니다. 이 세 번째 사랑, 불구하고의 사랑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와 같은 불구하고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될 사랑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 읽어드린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의 말씀에 따르면 내 형제가 아니더라도 사랑해야 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해야 하고 원수도 사랑해야 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도 쥐어짜서라도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서라도 사랑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 대상되는 사람의 상태나 그가 과거에 한 일이나 또는 현재 하고 있는 일, 앞으로 어떻게 할까 같은 가능성들과는 상관없이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의 사랑은 마음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에 그렇게 흔쾌하게 일어나지도 않는데 사랑하는 척해? 위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인이 본받고 해야 될 사랑은요, 이 아가페의 사랑은 단순한 마음의 상태를 넘어서서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저절로.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저절로 좋아지게 되어 있죠. 그러나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저절로 일어날 수 있겠어요? 마음이 저 사람이 나를 막 미워하고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막 퍼뜨리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해. 근데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불가능합니다.
결심과 노력과 능력과 힘이라고 하는 의지적인 활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가 사랑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절로 일어나야 되는데, 저절로 좋아져야 되는데, 저절로 아무리 그래도 막 마음에서 막 기쁘게 솟아올라서 사랑해야 되는데 평생 가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편협하고 인색하고 악한 내 자아를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실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히 헌신된 사람만이 이런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은 의지를 필요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랑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한다고 하셨을 때 그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옮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또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말씀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요, 그냥 이 땅에 보내신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이 행위로 표현되기 전까지는 참다운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이 구약의 그 율법에 대해서 말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을 이제 대화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봐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웃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보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자, 이런 질문이 생긴 거예요.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요, 사랑이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사랑은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사랑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잘 말씀해 주는 겁니다. 부상당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잖아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관심을 보여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고 동정심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 이 안에 더 많은 것이 나오는데 그는 필요한 모든 일을 했어요. 바쁜 중에도 밤이 새도록 간호를 했습니다. 부상당한 사람을 응급조치하고 밤새도록 간호해주고 돈을 모두 강탈당한 사람에게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 그는 내가 사업이 바쁜 게 있어 다녀와야 되겠는데 이 사람을 돌봐주고 그러면서 이제 동전 2개를 줬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갚겠다. 그러니 그때까지 좀 돌봐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리고 떠나갑니다.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나의 이웃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요, 또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랑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은 행동으로 다 보여주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모범이었습니다. 근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누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못합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스스로는 이 같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애초부터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되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자서전을 쓴 코리텐 붐이라는 네덜란드 선교사가 있어요.
이분은 제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이 네덜란드를 점령한 다음에 유태인들은 무조건 포로 수용소로 데리고 가는 것을 보고 자기 집에 이 유태인들을 몰래 숨겨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가 수백 명에 이를 때에 그만 친구의 배신으로 인해서 온 식구가 체포가 되어서 수용소로 끌려가서는 비참한 감옥 생활을 했어요. 베티라고 하는 언니는 결국 그 감옥에서 죽고 이 코리텐 붐 여사는 극적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살아납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코리텐 붐 여사는 자신을 핍박했던 독일인들에게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용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말씀을 증거하고 난 후에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는데 저 멀리 이제 줄을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수용되었던 그 수용소에 간수였던 자가 보였습니다. 죄수에게 끔찍한 짓을 서슴없이 하여서 꿈에도 잊을 수 없는 간악한 간수가, 자신의 언니 베티를 학대하여 죽게 한 그 간수가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머리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말을 했어요. 그러자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용서해라. 못합니다. 아니야,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 된다. 못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어느덧 그 사람은 차례를 따라서 자기 앞에 와 있었어요. 그 순간 코리텐 붐 여사는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전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도 기분도 아닌데 그녀는 그 간수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때의 체험을 자서전에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나는 의지적으로 팔을 내밀어 내 앞에 와 있는 그 사람을 끌어안았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 사람을 끌어안는 그 순간 나는 내 자신이 그를 용서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 나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또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순간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아닙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 수도 없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때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반드시 이런 행동이 생활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나타나야 할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분노가 일어날 때 그대로 곧바로 터뜨리지 마시고 3초만이라도 눈을 감고 성령님을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는 제 힘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나의 생각 속에 역사하시고 나의 감정 속에 역사하시고 나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께 자신을 맡기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